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사람,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후회와 실망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것,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을 만한 남편을 두고 믿지 못해 애를 꺼리는 아내가 있고, 조강지처 아내를 두고 믿지 못해 불신하는 남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뿌리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하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 불신이 잡고 있습니다. 뿌리 문제가 불신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다 믿음 위에 자리 잡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거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사업하고 이게 다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믿음을 기초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야 당연히 믿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를 다 듣고 있으니 주님이 부활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으니 주님이 부활했다.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은 이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몸이 죽으면 썩어 다 없어지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을 때 현재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현재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심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방에 들어가서는 혹시 잡으러 올까 봐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에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공회 앞에 나타나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지요. 그러나 그 용기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 중요한 것은 이 셋은 나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과거의 부활을 믿습니다. 미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활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거 다 믿잖아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거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한숨을 쉬어야 하고 왜 작은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릅니까? 현재의 부활 신앙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우리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도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나로 하니라. 도마는 개석이 강하고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거니 하고 있는데 유독 도마는 가만히 있지 않고 캐묻고 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성이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마가 한 말을 보면 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가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며 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는 또 의심이 많았습니다. 10 제자가 다 보았다고 하는데 내가 못 보았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꼭 보아야 믿겠다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람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를 다 내가 확인해야 됩니까? 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보아야 믿습니까? 지옥도 내가 가봐야 믿는 겁니까? 도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성이 강하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다시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번에 나타나신 것은 순전히 도마를 위해 나타나신 것이지요. 한마디 책망이라도 하실 것 같은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한 말 그대로 해보라고 한 거지요.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그렇지 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으니까 예수님 그대로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도마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는 자가 되라는 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부활하셔서 눈앞에 살아 계시는데 굳이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마도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넣어보았다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체질이 되지 말고 믿는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믿겠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의심 체질이 있고 믿는 체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믿어야 할 것은 믿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믿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될 때 내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마침내 믿고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라고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따라다니던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분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마의 현재의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도마는 이 부활신앙으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꼭 나를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데 보아야 믿겠다는 거 잘못된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다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수백 명을 제외한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고 믿는 것이 복되지 어떻게 보지 못하는 거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때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며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하도록 성경을 기록하고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도록,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성경을 기록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게 될 것이라는 진리지요. 자, 여러분, 내가 보고 믿는다는 것, 경험이라는 것은요, 사실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50년 전의 경험했는데 한 40년, 50년 지나면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희미해집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1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러니 결혼한 것은 60년,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60년, 70년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이 죽고 나니까 80살이 되니까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에 된 거 아닌가? 진짜 한 건가? 그거 상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험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결혼 사진. 그 사진을 보면 결혼은 분명한 사실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과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본 사람들이 기록을 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으로 감동해서 틀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감동했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 때에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줍니다. 자, 이러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섭리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부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주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 어렵죠. 어려운 일들은 계속되어 오고 해결될 기밀은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너무나 벅차고 감당할 수가 없고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내 속에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산다싱, 힌두교 가문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힌두교 가문,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힌두교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분이 한 번은 영국을 갔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오랜 전통적인 힌두교 가문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선더싱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과거에 부활하셨고 미래에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을 확실히 믿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